오래전에 제가 동네에 있는 책방에 갔다가 책을 한 권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디 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간호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25년 동안 호스피스 간호사로 미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2,500만 불의 모금을 해서 최초로 미국에서 호스피스 협회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작은 책 속에서 평생에 자기가 임종을 맞이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경험했던 경험담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책에는 44명의 임종하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짤막짤막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속의 많은 환자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의 경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분의 자기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분이 자기 집에다가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호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 방에 큰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 밖을 내다보면 호수가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리클라인하는 의자를 놓고서 할아버지를 거기다가 앉혀 놓았는데, 할아버지가 그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분을 손녀딸을 이렇게 부르더니 저기 호숫가에 누가 서 있는데 누구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거기에 그 수양버들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할아버지 거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했더니, 아니 그 나무 밑에 누가 서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너 안 보이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천사를 보내셨든지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도 역시 할아버지는 그곳을 보면서 저분이 나를 보고 지금 웃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도 역시 할아버지는 그 창문가에서 그분을 보고 있으면서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할아버지는 운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레놀라라고 하는 54세 된 아랍계 여성이었는데, 악성 뇌종양으로 이제 죽게 되어서 이분이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의 방에 갔더니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어제부터 자기 방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있냐 그랬더니 지금은 가고 없는데 갔다가 왔다가 그러는데 온화하고 평온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간호사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예수를 영접시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마크라고 하는 47살 된 건장한 백인 남자였습니다.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로 잘 살다가 췌장암이 걸려서 운명을 하게 되었는데, 캘리포니아의 팜추리가 질비하게 있는 아름다운 골프장 언덕 위에 대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키가 6척이 넘고 굉장히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 가족들이 그분을 이렇게 옮길 수도 없고, 이분은 완전히 기진해가지고 자기 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진액이 나가 있었는데, 마지막 그 운명하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지켜보고 또 이 추르디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도 제대로 못 뜨던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면서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 보인다, 저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러고는 풀썩 들어누워서 그대로 운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는 우리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Glimpse of Heaven이라고 하는 말인데, Glimpse라고 하는 말은 살짝 엿보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임종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타락한 육체 속에 영혼이 억눌려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였다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도시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젊은 여성의 눈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젊은 남자로 보였고 두 번째 유대인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이 밝아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잘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은 젊은 한 남자로 보였고 또 유대인으로 보인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밖을 내다보면은 사이드워크에 사람들이 개를 몰고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오는 것을 보는데 개가 조용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짖으면서 날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개가 막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저 멀리서 개가 또 한 마리 오는 걸 보고 개가 막 짖습니다.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저쪽 잔디밭 한쪽 구석에 토끼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걸 보고 개가 막 짖습니다. 개의 후각은 이 냄새 맡는 거는 사람보다 100만 배가 더 예민하다고 그럽니다. 개가 귀를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은 사람보다 10배가 더 예민하다고 그럽니다. 개가 보는 것은 색깔은 잘 구분을 못해도 사람은 깜깜한 밤에 못 보는데 개는 멀리 있는 물체까지 다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람보다 훌륭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개는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에 불과합니다. 개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짐승 수준밖에 이해를 못하고 보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은 찰스 다윈이 얘기한 대로 동물에서 조금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그 영이 죽어 있다가 그 잠재되어 있는 우리 속의 영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면서 그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천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터득해서 도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는 표시입니다. 이민교회를 오래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를 참 많이 만나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해 보이는지 그냥 천사가 걸어 들어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붙들어서 좀 신앙생활하게 만들까, 좀 예수를 잘 믿게 만들까, 그걸 그냥 고민하는데 제가 목회할 때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나이가 보니까 저하고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전혀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아마 이민 생활에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에서 한국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려고 교회 오신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내가 좀 예수를 믿게 할까 연구를 하다가 제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면은 저하고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신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골프장에를 잘 가요. 근데 저는 또 골프를 전혀 못 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시간을 내가지고 그 골프 못 치는 사람이 골프장에 따라다니는 게 엄청 고역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골프장에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낚시를 또 좋아해. 저는 또 낚시를 할 줄도 모르고 또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또 낚시 또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보트를 가지고 또 호수에 가서 또 보트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또 보트 타는데 따라가가지고 보트 운전도 열심히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1년이 지나고 한 2년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신앙이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만 있지만은 보통 한국 교회들이 서리 집사를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집사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은 좀 신앙이 들어갈까 해서 제가 집사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남편 따라서 교회를 오고 그랬는데 그 집사 임명 받은 날 이분이 이제 집에 가서 부인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경상도 분이었는데 나 오늘 교회에서 집사 됐다.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집사가 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목사 바로 밑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인이 하는 얘기가 돈 주나? 그러니까 아니 돈은 안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자기가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부인하고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걸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서 알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먼저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같이 보십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 다음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하고 대화하던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그러다가 이번에는 선생님 그럽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퀴리에라고 하는 말은 물론 주여라고도 번역하지만은 오늘 이 여자가 퀴리에라고 한 것은 주여라는 뜻보다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이 남자가 보통 남자 같지 않아요. 좀 비범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는 존대어를 써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은 네가 먼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있다가 당신은 물 뜨는 그릇도 없고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나한테 주려고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는 거 보면 순전히 육신적인 대답, 세상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질문을 계속 하시지요. 이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금방 갈증이 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가 조금 아마 좀 기분이 상했는지 빈정대는 말로 그러면 그 물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하면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여자가 비록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달라졌지만은 그 여자 속에 영혼은 아직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았고 그 여자의 영혼은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답답하셨던지 딱 침을 하나 놓습니다. 네 남편 데리고 가라. 왜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옵니까? 얼마나 여자가 놀랬겠습니까? 왜? 결혼을 5번이나 했거든.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도 남의 남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은 가슴 아픈 그 여자의 과거를 갑자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죽어있는 그 속에 그 영혼을 예수님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냥 침을 하나 놓으신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남편을 계속해서 바꾼 것은 잘못된 남편, 좋은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인의 남편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 속의 영혼의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깨어나야 가정도 해결이 되고 남편 문제도 해결이 될 텐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그 삶의 문제가, 그 사생활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나와 자녀와의 문제, 나와 배우자와의 문제, 아니면 내 비즈니스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 영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걸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조금 우리가 좀 막연한 얘기 같지만은 내 신앙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갑자기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그 얘기에 이 여인이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칭호가 달라져 버립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젊은 남자로 봤다가 그 다음에는 선생님으로 봤다가 이번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 여인의 죽었던 영혼이, 그 여인의 숨겨졌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 얘기를 했을까? 그 많은 질문 중에 왜 이 여자가 예배를 예수님에게 물어봤을까? 그 말입니다. 우리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많은 긴 얘기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진짜라고 하는데 어디가 진짜입니까? 왜 여자가 하필이면 예배 질문을 했을까?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변화가 되겠구나.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내 남편 문제가, 내 가정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순간적으로 여자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되면은 성령과 진리로 아니고 영과 진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진리라는 말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 말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현실, 가상이 아닌 현실, 그 다음에 참, 거짓이 아닌 참, 그 다음에 가짜가 아닌 진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죽어있던 우리의 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로 거짓으로 가식으로가 아닌 정말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했냐?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가 많이 아시듯이 바리새인은 위선자요,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길을 가는데 이마에 이게 피가 나 있고 상처가 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있답니다. 그 왜 이마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길을 가다가 상대편에서 여자가 오면은 눈을 감고 걸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 보면 나무에 부닥쳐가지고 이 이마가 터져가지고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다닌다는 거예요. 또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들어보면 얼마나 가정되고 얼마나 위선적인 그런 행동이고 그런 삶입니까? 사람들은 뭐가 진리냐 물어보면은 자기 귀에 듣기에, 자기가 듣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뭐가 진리냐 물어보면은 자기가 읽을 때 그 글이 자기 마음에 들면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묘한 습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회 다니는 분들, 이런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혹시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절대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가 믿는 것만이 진리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열지 않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시비가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도 뭐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저 사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귀를 막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를 않고 아예 믿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그들 속에 있는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영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영이 깨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데, 영이 죽어있으니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왜? 이 세상은 온통 거짓 투성이고 위선 투성이고 가짜 투성인 세상에 너희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 속에 빠져들까 봐 두렵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이용당할까 봐 두렵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을 시켰고, 거짓말로, 순전히 거짓말로 타락시켰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사탄은 거짓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들이,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불신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문화 속에 태어나서 그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 문화 속에 익숙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짓과 위선과 가짜에 물이 들어있어서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가짜로 드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진짜인 줄 아십니까? 가짜 예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세상에 지금 주일날인데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그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을까요? 훨씬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려면은 세상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제가 왜 색깔로 표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은 웅장하고 대단한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도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누가 대답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셨어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었으니까 저러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까? 불교도입니까? 분명히 기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교인들입니다.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가라 그겁니다. 너희들 지옥에나 들어가라. 예수님의 결론이 그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고 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아니고 진리로 아니라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 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도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가룟 유다가 전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했죠. 병도 치료하고. 그때 그 속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거예요. 영과 진리가 아니라도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저는 무당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 봤습니다.
영과 진리가 아니래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최면술 거는 사람들이 쇠숟가락을 손도 하나 안 대고 구부리고 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과 진리가 아니래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찬양하는 것,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과 친한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이 모든 예배는, 그렇지 않은 이 모든 봉사는, 그렇지 않은 이 모든 전도는, 그렇지 않은 이 모든 능력도 우리 주님은 불법으로 취급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속에는 영이 살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들 우리 영을 예수 통해서 살려주셨지만 우리는 그 영의 소리를 듣고 그 영을 따라서 살아오지를 못하고 아직도 옛 습관과 옛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짓에 물들어서 거짓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